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20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왕 위에 앉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소진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는 악으로 선을 이기려고 인생을 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고서도 또 죽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19장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아들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다윗처럼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처럼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전쟁에서 뛰어난 공을 세우고 이 다윗처럼 온전한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맹세를 하고 나서도 그는 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또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 말을 가벼이 여기는 자,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 내 말을 버리는 자를 나도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합니다. 가장 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그 다윗을 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사무엘이 있는 그 고향 라마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창을 또다시 들어서 다윗을 잡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의 집에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잡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다윗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자기의 사위입니다. 또 자기의 신하입니다. 자기 아들의 친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딸의 남편을 지금 창으로 죽이려고 또 다윗이 사울의 치료를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집으로 도망간 것을 보면서 잡으러 군사들을 보냅니다.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미갈이 자기 남편을 도망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의 살기등등한 그런 살인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갔습니다.
그곳까지 군사들을 보내서 3번씩이나 이 다윗을 잡으러 보내고 그들도 가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사울이 직접 나섰습니다.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다윗이 사무엘의 고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전령들이 가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가기만 하면 그곳에 가서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그 군사들도 예언을 합니다. 임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이에 사울이 직접 나섰습니다. 22절에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세 있나이다. 사울이 직접 이제 그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까지 가겠다라는 잘못된 열정입니다. 죄에 대한 붙잡힘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죄의 유혹과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목적에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쫓아가야 될 길이 분명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앞을 보고 쫓아가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 잘못된 죄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인생을 쫓아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사울이 왕궁을 피우고 라마까지 왔지만 이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성령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라마 나요스로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착해서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그 잡을 의욕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의 무장은 다 벗겨졌고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이 서 있지도 못하고 들어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으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이 감고 나니까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지금 들어 누워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죄인도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떨기나무 불 붙는 곳에 갔을 때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주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떨기나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과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임할 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불같이 어둠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나팔소리와 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것은 진동하였고 두려웠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산짐승도 사람도 하나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산이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소도 중요합니다. 교회 중요합니다. 또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성령이 그 자리를 구별시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이 죽어진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사울에게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다윗도 그곳에 가니까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인해서 다윗의 두려움도 불안함도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사울이 갔던 그 공격성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니까 그곳에서는 그 의지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 다 드러내놓고 모든 것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라 드러 누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주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공포도 다 몰아냅니다. 죄도 몰아냅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 영의 지배를 받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될 길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평안을 가져옵니다.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우리 주님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두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의 임재에 붙잡히면 주님이 계신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곧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을 이길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셨습니다. 살기등등한 사울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드러누워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집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걱정 그 모든 것보다 성령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장소가 되었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되기까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라마 나요스로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충만한 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몸이 곧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억압도 풀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떤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우리의 영은 나 자유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할 때,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때,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영에 성령에 근심하게 하시는 그 성령이 강구하시는 원하신 대로 이끌림 받을 때, 기도가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인생의 추구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시대가 악하고 또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언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삶을 사는 성령의 사람들로 인생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였지만 주의 영이 임하니 그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떠나갔지만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 하나님 그의 삶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추가된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의 각 삶에서 환경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영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심을 알고 성령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지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겨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일어서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푯대를 향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